오늘은 열왕구속사 44번째 시간으로 예후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후 왕은 북이스라엘 제5왕조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는 10번째 왕이에요. 전체적으로 10번째 왕이다. 그래서 예후가 이제 요람을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 거죠. 자, 먼저 첫째로 예후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대에 남유다에는 어떤 사람들이 왕이 되었느냐? 먼저 아하시아라는 왕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아달랴라는 왕이 있었죠.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라는 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는 주전 840년부터 주전 840년까지 1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주전 840부터 주전 835년 A까지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는 주전 796년 835B 796B까지 통치를 하죠. 여기서 B라는 것은 하반기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는 840부터 840까지 1년, 아달랴는 840부터 835B까지, 그다음에 요아스가 835B부터 796B까지 통치를 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시대의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이 840부터 주전 840에 똑같이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주전 813년까지 통치를 해요. 그래서 예후 왕이 28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후 왕이 28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3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후 왕이 28년을 통치하니라. 자, 이 연대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이 예후 왕은 원래는 아합의 신하였죠. 원래는 아합 왕의 신하였다. 근데 그 신하도 어떤 신하였냐면 왕을 바로 옆에서 호위하는 무사였죠. 왕을 호위하는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의 소년 생도가 기름을 부어 왕이 됐죠. 기름을 부어 왕이 되었다. 왕하 9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과 2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3절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어디로 가라?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예후가 그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 아비아합을 쫓을 때에.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예후라는 사람과 빗갈이라는 사람이 아합이 타던 마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아합을 호위하고 지켰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 아래에 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바로 위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기어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는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기름을 부음 받아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된 거죠. 자신이 왕이 되었다. 방금 우리가 열왕기하 9장 24절에 읽어봤죠.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가지고 공식 통치 기간은 세 번째로 공식 통치 기간은 주전 840년부터 아까 주전 813년까지 28년을 통치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왕하 10장 3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예후 왕과 관련해서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예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왕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름에 대해 살펴보면은요, 예후. 자, 예후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죠. 예후. 그래서 이 예후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여호와, 여호와를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와 후라는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것은 여호와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후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또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그는 여호와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또 여호와께서 그분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또 말씀하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예후의 생애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또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여호와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예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예후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후의 생애. 자, 예후의 생애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은 아합의 집을 진멸시켰죠. 아합의 집을 진멸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후가 한 일을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살펴본 대로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였다. 자, 이건 우리가 읽어봤죠. 왕하 9장 24절에. 자, 그 다음에 요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죽였어요. 이세벨을 죽였다. 그래서 왕의 내시들, 신하들이 이세벨을 붙잡아가지고 들어서 궁중 위에서 저 밑에 땅바닥에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높은 데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몸이 터지면서 그 피가 이 벽이나 옆에 서 있는 말에까지 다 튀겼어요. 말들도 놀래가지고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피가 튀어가지고 담이나 담벼락이나 말까지 튀겼어요. 그 부셔진 시체를 예후가 발로 짓밟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예후가 밥을 먹는 사이에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다 뜯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나서 예후가 나와 보니까 이 두개골하고 손바닥, 이 손바닥, 그 다음에 옆 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이세벨에 대한 예언을 왕상 9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왕하 거기 9장 찾아보세요. 자,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9장 35절. 여기가 왕상 21장 23절이에요. 죄송해요. 왕상 21장 23절. 이게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죠. 이세벨에 대한 예언. 자, 왕하 9장 35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랬죠? 이 두개골하고 손바닥, 발밖에 안 남고 개들이 다 뜯어 먹은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왕상 21장 23절에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라 하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자, 요 왕상 21장 23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왕상 21장 23절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상 21장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일을
예후가 했느냐? 세 번째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어요. 대단하죠? 한 명도 아니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합에게 속한 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아합의 친구들 또는 아합과 가까운 제사장들 그리고 존귀한 자들, 하여튼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 죽인 거예요. 이 말씀이 왕하 10장 거기 7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도 죽여요. 남유다 아하시야 왕과 그리고 그 아하시야 왕의 형제 42명, 그 다음에 유다 방백들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예후 왕이 아하시아하고도 같이 살았잖아요. 예후가 왕이 된 해하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죽은 해가 840년 같잖아요. 그래서 이 예후가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죽여요. 그리고 그의 형제 42명을 죽이고 또 유다의 각 지역마다 책임을 지고 있는 방백들을 다 죽이는 거죠. 자,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 그 밑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노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가로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인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 42명을 죽여요. 이 아하시아 왕을 죽였다는 말은 왕하 9장 27절에 나와요. 왕하 9장 27절에 아하시아 왕을 죽이죠. 그 다음에 지금 형제 42명을 죽였죠. 왕하 10장 12절에서 14절에요. 그 다음에 유다 방백들까지 죽였다는 말씀은 역대하 22장 8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하시아 왕과 형제 42명과 유다 방백들을 죽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죽였느냐? 다섯 번째로는요, 바알 숭배자들을 죽여요. 바알 숭배자들을 죽인다. 그래서 이 예후가 머리를 쓴 거예요. 야, 나도 바알을 숭배하고 믿는 사람이야. 우리 다 같이 바알한테 예배드리자. 이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다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 모인 다음에 그냥 다 못 가게 병사들을 둘러 진친 다음에 다 죽여버린 거죠. 그 말씀이 그 밑에 열왕기하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후가 처음에는 자기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했다니까요.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은 다 진멸시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숭배자들을 다 죽임으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됐었죠, 예후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악을 척결했죠. 악을 척결했다. 그런데 이 악을 예후가 척결했는데 어떻게 척결했을까? 이 악이 어떻게 척결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후의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악을 척결한 거예요. 예후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악을 척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심은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뜨거운 마음. 내가 악을 절대 눈으로 볼 수 없다. 하나님이 저 악을 싫어하니까 내가 악을 진멸해야 되겠다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예후 가운데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뜨거운 마음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합 집안을 다 진멸시킨 거죠. 그래서 왕하 10장 16절에 기록이 돼 있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열심이 초점이 잘 맞아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악을 척결했느냐? 이렇게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악을 척결하게 하셨어요.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심으로 악을 척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척결하는 일,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하는 일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옆에서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후 옆에서 누가 도와줬느냐? 예후 옆에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여호나답. 그래서 예후가 여호나답을 딱 보니까 진실하고 쓸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하여 진실한데 너도 나를 향하여 진실하냐? 아, 진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와 손잡고 일하자. 나와 같이 손을 잡자. 그리고 딱 손을 잡고 마차에 끌어올려가지고 같이 아합 집안을 진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으로 진실하게 마음이 맞는다면 손을 붙잡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하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할 때도 혼자 일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동역자. 옆에서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나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9절 말씀 보니까 동역자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나오죠. 우르바노라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21절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 디모데가 동역자였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는 디도가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누구요? 디도.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1절에는 빌레몬이 동역자였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는
마가, 아리스다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 이 데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결국은 사도 바울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손잡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손 놓고 떠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돼요.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는 왜 저 사람만 사랑해? 왜 나는 사랑하지 않아? 성경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세상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악을 척결했느냐? 세 번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악을 척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하신 대로 악이 척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 열왕기하 10장 10절과 10장 17절 두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장 10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선지자 엘리야의 하신 말씀대로 이제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 17절 보겠습니다. 왕하 10장 17절 시작.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를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게 말씀하신 대로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하신 대로 말씀편에 서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불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거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자의 편에 쓴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을 따라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